선택과 만남, 발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발락 계속 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죠. 발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와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이잖아요. 그죠? 만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어머니죠. 어머니와 또 아버지로부터 또 시작해서 또 형제 자매, 또 가족 친지, 또 친구 이어지면서 만남은 더 확대되어 갑니다. 요즘에 태어난 김에 여행, 태어난 김에 산다고 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다 우리의 삶이 확대해져 가요. 만남은 점점 우리 자라가면서 확대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웃과 사회, 그죠? 사회로 만남의 영역이 확장되고 또 확대되어 가면서 우리는 성장, 성숙을 또 계속 거듭해 가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인생을 같이 나누어 갈 배우자, 그죠?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친구를 잘 만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아주 추악한 역사 이야기이죠. 추악한 역사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발락과 또 재물과 명예를 취하려는 발람, 이 발람이 서로 자석에 이끌리듯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지요.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술사에 불과한 이 발람에게 고위직 인사들을 이렇게 사신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뜻이 탐닉자, 그렇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그 부돌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유명한 무당이었죠. 점술가였어요. 이 발람이. 근데 이 발락은 이 발람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이 점술가, 점쟁이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하려다가 더 높은 이제 귀족들과 더 많은 뇌물의 사절단을 보내서 재차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거절했었죠.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겠다. 그랬는데 재차 이렇게 또 유혹을 하죠. 발락이라는 이름 역시 비슷하죠. 발음이 히브리어로 똑같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발람은 탐닉자라는 뜻이고 발락은 무슨 뜻이라고요?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름값을 하고 있죠. 이름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고 또 약탈자고 멸망시키려는 자를 담고 있어요. 얘들을 부르는 그 이름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태어나거든 이름도 아주 신중하게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죠?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발람을 자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요. 그 용한 점술로, 용한 그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발람은 겉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지만 속마음으로는 너무 가고 싶어요. 그죠? 속마음으로는 이미 그 주겠다고 하는 그 제시한 그 물질에 그 욕심이 생겨서 너무 가고 싶어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주께서 내게 더 말씀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당신들은 여기서 유숙하시오 하면서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을 요숙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밤기도를 이제 밤새 하죠. 하나님 대체 저들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그죠? 가야 합니까? 가지 마야 합니까? 밤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바뀌시기를 은근히 바라며 그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부까지도, 폐부까지도 다 들여다보시죠. 그 위선적인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그 탐심이 견고해져 있어서 그를 그냥 그 욕심대로 어찌할 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두지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 같이 가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가 바라는 대로 이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가라. 그죠?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가라. 발람은 그들과 함께 이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 명예,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주겠어요. 무당 인생에 그럴 기회가 쉽지 않겠죠. 무당 인생에 이럴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어려웠을 테니까. 발람은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튿날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까지, 말씀 보니까 두 종까지, 그 물건 싣고 가야 되니까 주는 거, 두 종까지 거느리고, 이미 받았어, 마음에, 그죠? 두 종까지 거느리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죠? 가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깊은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락의 유혹을 단호하게 발람이 거절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발람은 그 유혹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니까 지금 누르라라 아침 일찍 지금 종 둘을 데리고 나귀 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여러분, 모든 유혹에 대한 선택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하든 안 하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에 따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발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미 너의 마음이 그렇게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 물질이 탐욕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제 드러내고 발람에게도 경고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가 가라, 그럼 함께 가라. 그냥 허락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기뻐서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의 여행길에 또 오늘 보니까 그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발람에게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그토록 이제 간절히 원하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말을 못하는 나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는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앞에 이제 누가 서 있었죠?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눈에는,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는 놀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밭으로 도망가죠. 밭으로 막 뛰어들어 너무 놀래가지고 칼 들고 서 있으니까. 그리고 영문도 모르니 발람은 나귀를 왜 이 나귀가 막 들어가는 거야, 길로 안 가고 하고 나귀를 때렸어요.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양쪽에 이제 담장으로 둘러쳐 있는 이 좁은 길로 막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막 몰아갔어요. 나귀를. 서있자 좁은 길로 가로막고 이렇게 서있자 나귀가 담벼락이 무서워서 붙었어. 붙다 보니 이제 그 나귀 위에 타 있는 발람의 발이 짓눌렸겠죠. 벽 쪽으로 붙으니까 몸으로 이기니까 아팠겠죠. 자기 발이 긁히니까 성질나니까 또 나귀를 때렸어요. 또 때렸어. 발람이. 그래서 천사가 계속해서 좁은 길로 나귀를 몰아붙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천사를 보고 나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이제 어디 갈 곳이 없으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제가 구석으로 보니까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때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보니까 지팡이로 이번에는 막 마구 때렸어요. 이 나귀가 미쳤나 이러면서 갑자기 밭으로 가더니 담장 막다른 골목으로 가더니 마귀가 그치? 자기를 막 발을 짓누르게 아프게 했어. 또 때렸어요. 또 때리고 이번에는 주저앉으니까 마구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확 열어주십니다. 짐승의 입을 열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것은 이제 피조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도 언어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당신이 키우고 있는 개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입을 탁 열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이렇게 3번씩 나를 때립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짐승이 말 못하는 그 짐승이 아직까지 그거 타고 다녔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기절하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기절했겠죠. 갑자기 말을 하면 소름이 확 돋겠죠. 그런데 발람은 신통한 점술가라서 그런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바보로 보고 지금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나를 맘대로 내 말 안 채찍 지낸데도 지 맘대로 안 갔잖아.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벌써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인장, 나는 주인이 평생 나를 타고 다녔잖아, 아직까지, 그지? 나를 타고 다니지 않았느냐? 이제껏 내가 지금처럼 언제 날뛴 적이 있었느냐고, 그죠?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없었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그때서 열어줍니다. 그때야 발람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 주의 천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리죠. 주의 천사가 이제 발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네 나귀를 3번 때렸냐? 내가 네 길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다. 근데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너를 지켜주려고. 그러니까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두었을 거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죄지었습니다. 길을 막고 서 계신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원치 않는다면 너무 천사가 나타났으니 당신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또 이럽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했던 말씀처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지. 35절 맞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가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지 않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때 천사는
하나님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함께 가는데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요. 물질의 눈이 어두면 나귀도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책망만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참 영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그것을 못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자를 신령한 세계를, 나귀도 보는 신령한 세계를 인간이 못 봤습니다. 나귀보다 못한 영적 수준에 있는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발락은 이제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36절에 보니까 맞으러 나오거든요.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국빈 맞이하듯이 마중 나와요. 마중을 나와서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 성읍까지 마중을 나와서 맞이합니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지금 간절히 간곡히 지금 한번 퇴짜 맞았잖아요. 그죠? 한번 첫 번째 와달라 했는데 거절당했어. 두 번째 더 많이 예물 주겠다. 더 많은 더 고위 간직을 보냈더니 이제 발람이 왔어요. 드디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국빈을 맞이하듯이 이 점쟁이를 맞이하러 강가 성읍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 발락과 이제 재물의 탐욕을 가진 이 발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죠? 잘못된 만남인 거죠. 피차간에 득이 없잖아요. 피차간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환영사를 하는데 환영사를 해요. 37절에 보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발락이 발람을 환영하는 환영사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영사를 해요. 아유, 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어째서 지금 이제 그때 오지 않고 이제 오십니까? 어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대를 존귀하게 대접하고 이렇게 후한 대접을 못할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환영사를 하면서 나는 충분히 너를 존귀하게 대접하고 후한 대접을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 번 더 미끼를 투척하는 거죠. 발람에게 한 번 더 투척을 합니다. 미끼를 던져요. 발락은 이제 발람이 왔으니 자기의 목적이 달성 이제 될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생각하고 그냥 즐거워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이제 그런데 그의 이제 기대와는 달리 이제 발람은 아주 그렇게 얘기로 환영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의 그 부탁을 들어줘서 막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발람의 대답은 또 애매모호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3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냐고. 저는 하나님이 제 입에 이게 주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자신은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오긴 했지만 자신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숨겨요. 그 말은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혹시라도 주기로 했던 것을 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좀 바꾸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기럇후솥 거리의 성읍이라는 곳에서 재물 양과 소를 잡아서 이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제 그 일을 꾸미기 위해서 그 이제 약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예찬이 아니죠?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잡은 것은 이 발람의 신에게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신이죠. 남신이에요. 바알은 남신, 남자신, 태양을 상징하고 땅의 신은 여신 아세라죠. 바알 산당에 올라간 것은 이제 이방신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봅니다. 딱 그 바알 산당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쫙 보이는 거죠. 마침내 이제 발람은 발락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이렇게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 또 먹을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등등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죠. 지금 이 발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죠? 자기에게 눈앞에 보이는 탐심에 좇아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선택들은 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남이냐는 이 인연을 통해서도 이 성숙, 성장 이것을 거듭하면서 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을 때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 가지 말라라고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입으로는 선택했지만 마음으로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발락의 재물에 유혹이 되어서 미혹에 받아서 탐욕, 자기 안에 스물거리고 있는 이 탐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면 피차 좋지 않은 이 잘못된 만남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그 선택, 계속해서 그 선택을 요구하게 되죠. 상황이 결국 발람의 끝은 저주고 멸망입니다. 성경에 발람의 끝은 저주이고 멸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귀한 만남이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정신적인 또 육체적 소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스스로의 의지나 결심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죠? 힘들겠죠. 물론 요셉처럼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스스로 그 유혹은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를 유혹할 것뿐이에요. 유혹하고 빠지도록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이기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유혹을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만남 우리 앞에 놓이지 않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 앞에 선택과 또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그 선택과 만남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선한 길로 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